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어제 7장까지 7인의 재앙이 실행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제2의 재앙으로서 7 나팔의 재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보면 먼저 1절로 5절에는 서론적인 장면으로서 7인을 떼는 장면과 그것으로 7 나팔 재앙이 준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로 12절에는 전반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 순식간에 펼쳐지고 13절에는 이제 뒤이어 전개될 다섯째에서 일곱째 나팔장에 대한 경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순차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환상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례에서 바로의 꿈이나 다니엘의 신상과 짐승 환상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됩니다. 이를 통해서 종말론은 단순한 연대기전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본질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성경이 진정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치, 그 심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불확실한 종말론적인 두려움 대신에 흔들림 없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는 책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나오고 재앙들이 나오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책, 우리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성도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인 점진적 개관론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환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환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나는 21가지 연대기적인 사건들로 이해하곤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본질적으로 같은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는 다른 사건들이 아니라 동일한 환상이 새로운 관점으로 나타날 때마다 그 내용이 보강되고 강화되는 점진적 개관론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네 인의 환상과 첫 네 나팔의 환상은 내용상 거의 일치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온다면 이 나팔의 내용은 인의 내용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에서 언급됐던 자연적인 재해들이 나팔에서 다시 언급되면서 그 내용이 강화됩니다. 재난의 강도 또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데 일곱 인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해침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받았지만 나팔 재난에서는 3분의 1로 오히려 강화가 됩니다. 이것은 재난이 시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상이 점점 강화되는 크레센도 방식의 정감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간섭과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나타나는 정도와 묘사에 있어서 뒤로 갈수록 점점 강화되고 보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바로 왕은 이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찐 일곱 암소가 파리한 일곱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무성한 일곱 이삭이 마른 일곱 이삭에게 삼켜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두 꿈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흉년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파리한 암소보다는 이 충실한 이삭을 삼키는 마른 이삭의 묘사가 흉년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모습으로 혹은 보강하여 보이시는 방식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거대한 신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였습니다.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 역사를 나라의 영광과 부염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꿈을 해몽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강한 넷째 짐승의 묘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꿈과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묘사가 훨씬 더 세밀하고 점점 보강됩니다. 예를 들어 사자 같은 짐승의 날개가 뽑힌다든지 사람처럼 서는 등의 그 세부 묘사가 추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구약에서 신약시대를 내다보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자 보강 또는 더 세밀해지는 것이지 다른 내용에 계속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표현됩니다. 오늘 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나팔은 승리의 선포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나팔은 승리의 선포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단순한 재앙의 경고가 아닙니다.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팔은 보통 경축, 또 왕의 임재, 왕의 대관식, 승리 개선 등 기뻐해야 할 일에 등장하는 역사적 정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인 이후 7나팔로 계시를 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이 왕이 되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을 떼심으로 지금 겪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장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므로써 이제 각오해라 그런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며 왕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성도들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을 함축하는 것이 이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나팔은 의미심장하고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시면 나팔을 불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등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늘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을 울리게 하는 시그널 뮤직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 온 찬양대가 나서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 성도들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심판과 패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들이 분노할 때 주의 진노를 인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선지자들 또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 받는 자들이고 영광의 날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받을 자로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종말을 큰 환난으로 얼룩지고
그것을 면하는 데만 관심을 갖게 돼서 휴거하는 데만 너무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그러한 세대주의적인 휴거론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모두 마지막 승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마지막 승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 영광, 의로우심, 신실하심에 대한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찬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는 시편 148편과 149편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을 보시면 해와 달과 별과 용들과 바다와 땅의 산들과 또 세상의 왕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재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9편을 보시면 성도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또 벌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저에게 신행하시고 이러한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심판에 참여하고 있고 세상의 권세와 부귀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드라마로서 이해하지 말고 우리의 내세 신앙과 신앙 고백을 근거로 삼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서 세상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하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약속과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싸우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된 모든 내용들 한치도 소홀함 없이 마침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룩한 잔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저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갑옷을 입는 평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날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완벽한 평강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가시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며 열방이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만 믿고 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려받는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